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 중에 전도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전도라고 하는 아주 더디고 답답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인이며, 그리고 하늘에 큰 상급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이미 주시기로 다 약속해 주시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시면서 구하는 자들마다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끝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화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전도 설교를 하고 기도 설교를 하는데, 전도와 기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인데,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성도님들이 딱 귀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선포하면 성도님들은 귀를 막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꽉 닫게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시험 드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 설교 싫어합니다. 기도하자 싫어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들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씨 뿌림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4장 26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날이 갈수록 씨가 자라나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이삭이 충실하게 곡식이 되는데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할 때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 지금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추수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추수해야 된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나 혼자 믿음 지키기, 나 혼자 믿음 지켜가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이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부응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고 설레이게 합니다. 그래서 부흥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 반석교회는 지역을 복음화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내 가족을 전도해야 되는 사명, 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꼭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결실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부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흔하게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원어에 하야라는 단어인데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고 능력을 얻는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부흥이란 말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고 능력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를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흥한다는 말은 내 심령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믿음이 더 나은 상태로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산업과
하는 일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이 실현되리라고 믿습니다.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낙심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심령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는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거예요. 한 명,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의 2주간에 부활주일날 아침에 올 때는 내가 한 명 못 데리고 오겠느냐, 한 명 전도할 수 있다 마음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내가 이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정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 인생의 VIP를 최선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돌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섬기고, 그리고 고난주간이에요. 그 다음 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할 전략을 세우고 행동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잘 보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소원을 행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결실을 거두는 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오늘까지, 오늘 주일날이니까 오늘까지 내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남편, 아내, 내 지인들 가운데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한 명 이상을 꼭 정하세요.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동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마지막 2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꼭 전도해야 될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뜨겁게 느껴지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갖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정한 그 사람을 이 2주간 동안 섬기겠사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리고 부활주일 날에는 반드시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시여,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꼭 전도해야 될 사람, 내가 꼭 섬기고 만나야 될 사람, 내가 꼭 책임져야 될 그 영혼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 불릴듯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정하는 겁니다. 한 사람 이상. 그냥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꼭 내 지인들 가운데 없어도 누군가를 정하세요.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은 내가 기도하며 섬기는 거예요. 섬기며 기도하는 거죠. 한 주간 동안 전화하고 찾아가고 만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낙심자를 만나서 또 내가 그를 내 인생의 VIP로 섬기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 나 혼자 간신히 나 혼자 살아남고 나 혼자 믿음 지키고 그런 수준에서는 머물지 말자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그냥 그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한 주간 동안 섬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꼭 만나서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제시하는데 복음 제시하는데 익숙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 자랑하세요. 내 자랑하지 말고 교회 자랑하세요.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면 그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은 모셔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요, 당일날 모셔오지 않으면 열매 거두지 못합니다. 아무리 농사 잘 져놨어도요, 추수 때가 돼서 추수 안 하면 그냥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모셔와야 돼요. 그래서 언제부터 약속하느냐면은 내 마음이 감동이 있을 때, 야, 보름 후에 15일 후에 교회 꼭 같이 가자 이렇게 약속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15일 후에 가자고 하니까 그래 그냥 대답한다고요. 그때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거두지 않으면, 추수하지 않으면 그거 농사진 거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울며 기도하고 때로는 웃으며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잘 울고 잘 웃습니다.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대부분 울었다가 웃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래요. 너무도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하려면은 눈물의 기도가 없이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리고 우리 애가 미소가 있어야 돼요. 항상 웃어야 돼요. 미국의 퇴역 프로야구 선수들, 오래된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들, 이제 한 세대 간 돌아가신 프로야구 선수들 사진 프로필을 분석해서 연구 논문을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웃음과 수명의 상관관계, 웃음과 수명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얼마나 웃느냐, 웃는 사람과 웃지 않는 사람과의 수명과의 관계인데, 연구조사 결과, 누가 그렇게 기발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지, 웃지 않는 사람은,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웃지 않는 사람은 72.9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약간 미소를 짓고 있는 사람은 75세를 살았습니다. 근데 활짝 웃고 있는 사람은 79.9세를 살았어요. 약 7살이나 더 오래 살더라고요. 웃는 사람과 웃지 않는 사람. 우리 박성희 집사 성도님, 그죠? 우리 신방을 갔는데 우리 집사님도 나는 이쁘지 이렇게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한다고 그래서, 야, 훌륭하다. 우리 박성희 성도님은 건강해질 거다. 제가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눈물의 감동, 그리고 정말 헌신적인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웃고 사랑으로 섬기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요, 웃을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를 생각하면 웃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빈자리를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채워질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웃음이 있습니까? 웃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두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후보가 몇 명인가 신문을 찾아봤어요. 몇 명이냐면, 대통령 후보가 우리나라 대통령 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사람이 38명이더라고요. 근데 대통령 하고 나면 어디 가요? 대통령 하고 나면 감옥 가는데, 그런데도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38명인 거예요. 나중에는 정리가 되겠지만.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38명인데요 제가 어느 법인 이사회를 하고 있는데, 이사 중에 한 분이 그래요. 나는 누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된대요. 그 후보가 대통령이 꼭 돼야 된다는 건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인기 있는 그분이에요.
그분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얘기는 안 하지만 그분이 꼭 돼야 된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은 꼭 감옥 보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하고 나면 감옥 가지만 우리가 전도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하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대통령 하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대통령 하고 나면 감옥 가는데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30절에서 32절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전도의 그리고 기도의 일반적인 원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기도의 일반적인 원리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흥 반드시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기를 하나님이 더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부흥은 뭐를 통해서 부흥된다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부흥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부흥되고 내 심령이 부흥되는 것은 내가 안 하면, 이미 부흥은 주셨지만 안 하면 주실 수가 없어요. 안 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았지만 우리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이미 내 거지만, 내 것으로 준비됐지만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때로는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심어놓은 것을 내가 거둘 수 있어요. 내가 심은 것을 저 사람이 거둘 수 있어요. 그러나 심는 것은 손해보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심은 것 우리가 거둬야 되지 않습니까? 추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추수해 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농사를 잘 해놓고 내가 과일을 심어서 잘 가꿔놨는데 안 따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따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심고 가꾼 사람은 좀 억울하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많이 심어야 돼요. 잘 가꿔야 돼요. 잘 심고 잘 가꿨다면은 우리가 거둬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심고 많이 가꾸고 많이 심어서 나도 거두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거두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너그러운 사람이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농부의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농부는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땅은 정직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듯이 농부들은 열심히 노력한 법칙대로 적용됩니다.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도 다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뿌리고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농부는 성실합니다. 성실하다 보니까 애정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곡식에도 애정이 들어가고요, 농사 짓는데도 애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기고 내 사랑하는 영혼을 내가 좀 VIP로 섬기면서 전도 대상자로 삼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가지 원칙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전도하면서 생명을 경작하는 4단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씨 뿌리고 거두는 법칙, 오늘 본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 결론적으로 세 가지를
네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첫 번째 단계는 밭이 있어야 합니다. 밭이. 밭이라고 하면은 전도 대상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밭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 대상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밭을 잘 경작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격 고약하고 나쁜 사람들은 밭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가 나쁘니까요. 성격이 좋은 사람은 밭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좋은 인간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밭을 잘 관리하고 돌멩이도 골라내고 내 마음의 상처도 골라내고 그렇게 해서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름까지 잘 뿌리는 거예요. 거름은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가 영적인 거름이라고요. 그래서 전도 잘 하려면은 밭이 좋아야 합니다. 내 관계, 내 만남의 관계, 그리고 전도 대상자. 우리는 다 밭이 좋아요. 우리 반석교회는 밭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반석교회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두 번째로는 씨가 있어야 합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심령밭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요.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전하는 사람이 없이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복음이란 이 말씀이 이 씨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 로고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레마의 말씀 많이 들어봤죠? 레마의 말씀은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건 내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씀 나에게 들려진 말씀 내가 느껴진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증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이게 씨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 일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써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밭을 갈고 때로는 씨를 뿌리고 때로는 거름을 줍니다. 그리고 나는 추수꾼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한다면은 도둑놈이죠. 남의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뿌리고 내가 가꾸고 내가 거둬들이는 것 이 사람이 파수꾼이 되는 것이며 이 사람이 추수꾼이 되는 것이며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추수하고 거둬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농사를 졌어도 거둬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추수꾼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보십시오. 곡식이 익어서 휘어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 창고인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빈자리가 이렇게 성가대도 찬양대도 뒷자리가 비어있네요. 빈자리가 이렇게 많아요. 창고에 빈자리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중에 주차장 남아도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차장까지 남아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추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근데 마귀는 내 책임 아니다.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전도 설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기가 막혀요. 안 들으려고 해요. 기도하자고 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왜? 마귀가 그렇게 해요. 자꾸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알려지니까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은 야 전도는 교인들이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는 설교하는 사람이잖아. 마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지 말을까? 하기 싫어져요. 자꾸 하기 싫어지는. 그래도 해야 돼요. 그거는 목사님이 되든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이 되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예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는 새신자가 되든, 새신자가 전도 더 잘하죠. 장로님이 되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대1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부활주일날 꼭 한 명씩 꼭 결실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교회 뒤에 그 온실에 화분을, 다육식물을 이렇게 심어서 화분을 한 200개 준비해 놨어요. 왜 준비해 놨냐면은 부활주일날 새로 오신 분 하나 드리고 전도하신 분 하나 드리려고요. 이광현 장로님 그렇게 나눠주세요. 네. 화분을 200개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새로 오신 분 드리고 전도해 오신 분들 드리고 하려고. 아무튼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주를 맞이할 때 부활의 주님께 앞에 내가 한 영혼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부활주일, 모두가 복되고 모두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